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은 총 13편의 서신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편지죠, 편지. 총 13편을 기록하셔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전서 1장 8장 15장에도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고백을 하죠. 서신서는 교회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향한 권면과 위로가 있는과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감사 고백을 가리켜서 감사의 폭포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큰 은혜의 감사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토록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 신앙의 소문이 막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에 소문이 전 지역에 흘러가게 되죠. 청년들 수련회가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죠? 짧을까요? 길까요? 짧아요. 한 2년 할까요? 2박 3일이면 인생 바꿀 만한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잠시 대화만 해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배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수년 동안 자신들의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잘했다, 충성된다, 족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작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눈앞에 왔는데도 스쳐 지나갑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편, 우편,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한 편에 있던 강도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서 있다가 죽었는데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 순간 하나에 그의 인생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있으면 곧 지옥에 갈 인생이 그 순간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 청년들 2박 3일 동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져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정말로 귀하고 바르게 복음에 서야 됩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호주에 법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환치료금지법입니다. 생소하죠. 예전에 유럽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애에 나는 여자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을 막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연되고 있던 법이 뭐냐면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여자로 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나 남자였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금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못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나는 동성애가 좋아해가지고 나는 여자야 해가지고 내가 변경을 했습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근데 이게 점점 나를 갈등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법적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호주가 벌써 그 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이제는 그럴듯하게 법으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휘몰아쳐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수십 년 들여도 변화되지 않던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고 바로 앞에까지 내가 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짧은 한순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미래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과 미래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길이 바울에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이 이때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잘 들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은 또 아덴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덴은 우상과 철학의 도시였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는데 내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떠나면서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왜요?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난지를 되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대신에 자신은 지금 위협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혼자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지역을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동하느라 복음의 열매도 잘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마저 거기에 두고 혼자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영적으로 고립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복음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니 피로감도 휩싸였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천막 만든 일을 합니다. 낮에는 천막 만든 일을 하고 밤에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물론 고린도에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내기도 하고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죠. 먼저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오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 말을 당연히 선포해라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곳에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마라. 이 사역을 내가 붙들고 있다. 담대해라. 선포해라. 오히려 이 성 중에 내가 계획한, 내 안에 계획되어 있는 백성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한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주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저희 집에는 식탁 앞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액자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밥 한 번 먹고 말씀 보고. 이사 온 지 한 3년이 됐죠. 3년 내내 반찬으로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그 말씀을 보면 처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쉼이 없고 내가 분주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검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딱 직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때로는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반찬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죠. 그럼 항상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항상. 그리고 항상 그 말씀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저를 무릎 꿇게 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항상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내가 항상 너를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게 기도한다면 나는 항상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네가 당한 그 일마저도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마침내 그것조차도, 그 일조차도, 너를 숨가쁘게 했던 그 일조차도 마침내 너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그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식사 자리가 아이들과 하는 식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위로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심지어 분주할 때 우리 때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막 힘들고 분주해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나를 확 치고 들어올 때가 있죠. 혹은 강단에서 내가 막 이렇게 졸다가도 강단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이 탁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나한테 레마로 확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확 뛰어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의 감동으로 나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과 애환, 그 눈물이 얼마나 강했는지 오죽하면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 고통의 눈물 아시죠? 하나님이 고통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유일하게 다윗이 위로를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일 쫓기고 다음 날도 그 일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도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며 동행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신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통해서 또 위로를 주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나눌 때 이미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원래 천막으로 사업을 하던 부부입니다. 잘 나가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모두 나가라 추방령이 일자 고린도로 이주해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하나님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바울이 천막을 서로 함께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훗날 이 부부는 단순히 그냥 동업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홀로 있던 고린도에서 귀한 동역자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도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동역자에 비하면 반대자가 훨씬 월등히 몇 배 이상 많았죠. 그들은 유대 전통주의자들이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요, 랍비들이요, 제사장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대자들 스펙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문 살해자들까지도 고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자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바울 한 사람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은 스펙이 어떨까요? 로마서 16장 말미에 보면 대표적인 동역자들 이름이 쭉쭉 등장합니다. 자매, 베베.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아시아의 이방인 가운데 처음 열매인 에베네도. 함께 옷까지 갖췄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노예였던 암블리아. 동역자인 우르바노. 헤롯 가문 아리스도블로.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두르보사 자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외에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동역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전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냥 연약한 자매들이요, 연약한 부부요, 연약한 모자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 땐 그들은 누구보다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생김새도 나이도 하나님 일도 연령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서로 동역자로 세워주며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도구 기도팀에 긴급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등록되어 다니는 우리 5살짜리 우리 어린아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급성 혈관염 때문에 간과 쓸개까지 이게 염증이 확산돼 가지고 긴급히 응급실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딱 보고 이거 좀 많이 심각하다 하면서 치료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 치료를 해도 심장에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만큼 치료될지 모른다고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오래도록 치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전사님 통해서 아예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퇴원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기적같이 치료 속도가 빨라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럼 어머님이 이 소식을 전해준 그날부터 우리 도고기도팀과 우리 유치부 교사들,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항상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붙여주셔서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직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아이 예배에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치료된 것도 감사하지만 아이의 이 치료와 교회의 동역을 통해서 엄마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다고 온 교회 주일날 떡을 대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 떡 많이 먹었다고. 그게 아니라 아직 등록을 안 하셨기에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데 이렇게 떡 먹고 체하실까봐 우리 유치부만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차에서 찬양을 듣는데 찬양 가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따 우리가 부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서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안에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연결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다르고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각각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하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열매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위로를 주시죠. 실제적으로 이 소식은 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와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 전체 지역에 이 교회의 소문이 났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역시 복음의 능력은 나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심었지만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짐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시아,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걸 자신이 다 감당한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냥 뿌리고 심지어 3주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열매를 거두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자신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있는 그 자리, 고난의 연속 가운데도 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 작은 수고와 노력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단은 성경의 원저자를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없는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변형했다라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사람이 써놓은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러면 기록하셔야겠죠.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모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관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아는 문자로, 내가 아는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모세의 글이야, 이거는 다윗의 글이야, 이거는 바울의 말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 받는다는 것은 기꺼이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손님이 왔을 때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듣기 싫으면 눈 감고 귀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뭐라고 해도 그냥 잔소리입니다 하고 닫아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내가 들을지 말지 내 중심에 서 있는 게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받는 것은 주는 자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 메신저들,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분명히 필요한 게 성령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우물을 파괴하시는 거죠. 깊은 뜻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제 씨름하는 거죠. 말씀하고 밤새서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제 토요일 밤새도록 주일날 새벽까지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일날 쾌행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답답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 곧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믿음 안에 끼어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류로 해석하게 되고 냉랭한 가슴에 휩싸이고 온 교회가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 일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분주했습니다. 막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막 분주하다 보니까 일이 놓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 이제 다른 건 하지 않겠다 하면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재정을 감당하고 구제를 담당하고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다른 일에 바쁘고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불꽃같이 사용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화려하게 멋지게 하는데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하고 메신저가 죽어 있고 듣는 자들도 죽어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지금 헛걸음하고 있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살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도 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가 있는지 확인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먼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순전하게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 가서 목사님과 외부 강사님 오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짧은 2박 3일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어떤 배경, 어떤 사이드로 다 치워버리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간의 말로 듣고 인간의 철학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따지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면 절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어린아이의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 한자도 오류가 없는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은 운동한다,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이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작동 안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어디 한번 해봐, 감동 한번 줘봐, 그래? 어디 그러면 읊어봐. 절대 작동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거 우리 1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사님들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교회가 지금까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들, 하나님 그 귀한 은혜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세워져 왔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전역의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방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의외의 명령을 하십니다. 저 이방 시돈 땅에 가서 한 과부를 방문하게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과부. 이 여인에게 가서 뭐를 하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떡을 얻어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감하죠.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한 가뭄 시대입니다. 그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떡을 얻어먹으라고 하시니 이게 선지자로서 체면도 있는데 엘리야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체면도 있는데 이방인의 땅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떡을 얻어먹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마침 과부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기근 때문에 자신의 집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이것밖에 없어서 더 이상 밀가루를 구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름도 구할 수 없어서 이것만 딱 우리 아들하고 해먹고 이제 그냥 생을 끝내야겠다라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떡을 먹고 아들과 비참한 결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가서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과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 당장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차피 뭐 먹으나 죽으나 안 먹으나 죽으나 상관없지 하면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떡을 갖다가 주고 기름을 부어서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의 집에 여러 주변의 지역들에 있는 모든 통을 갖고 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밀가루를 채워도 가득가득 부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찔러 쪼개며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눈에 모래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마음밭이 너무나 시끌 짜증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이 마음에 말씀을 못 넣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다 뒷전으로 넘기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들 되는데 1년에 1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섬기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66권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눈에 모래와 같이 마음에 가시와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읽으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눈에 모래와 같았던 안 보이던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시밭같이 말씀을 거부하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내 영혼을 점검하고 치유하시는 거죠. 지금 네가 세상 속에서 눈이 지금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님도 못 보고 신앙도 지금 제대로 관찰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회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눈을 정결케 해주시는 거죠. 마음밭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들면 터질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틈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계속 씹는 거죠. 말씀을 계속 부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가시와 같은 동굴과 같은 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부으셔서 점점 새로운 하나님의 싹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말씀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그로부터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난의 현실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수시로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음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움직이시고 활동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동역자들 서로 안에 모퉁이 돌에 연결된, 예수님에 연결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교회 올 때마다 서로 안에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수고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고작
3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뿌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쓰느라고 열심히 했으므로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작게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믿음으로 가셔서 그 역사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의 소문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나 또한 맛보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